여러분, 배지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저녁의 후원자, 음식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갈 아슈로프입니다. 그가 이번 저녁에 디브레이 토라와 음식에 대한 모든 축복의 공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곧 그의 결혼식에서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탈무드 토라를 위해 슈를 열어주신 파리 라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밤 존경하는 야론 루벤 라비를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를 처음 만난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면 저는 위대한 라비 아키바를 떠올립니다. 그는 라비가 되기 전 탈미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하레츠였을 때 저는 라비들을 너무나 싫어해 당나귀처럼 물고 싶었습니다. 이는 베사힘에서 나온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들을 당나귀처럼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왜 개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당나귀는 뼈를 부러뜨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미워했습니다. 라피께서는 탈미데의 하하미들을 미워하지 않았겠지만 라피 아키바는 무지한 상태에서 위대한 라피가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라비 아론이 젊은 시절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전파한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우리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20대에 이미 백만장자였지만 깊은 종교적 각성을 겪으며 위대한 라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삶의 도전적인 상황과 질병, 그리고 그는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셈께 돌아와 토라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비님. 항상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셈 하셈, 우리는 행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바루흐 하셈, 라비의 존경과 권위,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바루흐 하셈,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한 유명한 강연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인 것은 사실 처음 여기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루흐 하셈, 제가 몇 장 놓아둔 두 번째 CD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 트랙을 가져가고 싶은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이 강연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호주,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6대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극까지 전달하려 노력 중이지만 아직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추운 곳에 가기 꺼려하는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진행한 이 시우르, 바루흐 하셈에는 많은 시아타 디슈마야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츠보트를 행할 때 마치 사람들이 항상 미츠보트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루흐 하셈, 이스라엘은 리몬처럼 미츠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미츠바를 행합니다. 우리가 의미하든 의미하지 않든 우리는 미츠보트를 행합니다. 큰 미츠바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미츠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츠바는 다음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실 미츠바는 지금까지 해온 것 중 가장 훌륭한 미츠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미츠바는 오직 하셈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셈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버린 신발이 되고 싶습니다. 라비 아키바,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가 진정한 미츠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비 아키바의 미츠바가 있습니다. 레시아임들이 그를 잔인하게 죽일 때 하셈 여라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의 충실한 학생들이 애원하듯 말합니다. 케보드 하라브 이제 충분합니다. 쉐메포라 씨와 하셴의 거룩한 이름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셈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모두를 죽이라 말하지 마세요. 온 군대가 죽습니다. 그건 당신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라비 아키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동안 쉐마 이스라엘을 말해왔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과 전 재산, 전 생명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헌신하고 토라를 배우며 이것저것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돈은 탈미딤에게 줍니다. 그러나 내 네페시, 나의 영혼은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미츠바를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셈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인가? 그분은 내가 언제 죽고 언제 사는지를 결정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알키두시 하셈으로 하느님을 거룩하게 하는 죽음으로 죽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내일 라비 아키바, 당신은 죽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크네셋을 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한 이익은 하셈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순간의 의미입니다. 저의 미츠바는 100% 하셈을 위한 것입니다. 80년 동안 이 미츠바를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당신은 제가 그것을 방해하길 원하십니까? 마침내 하셈을 위해 100% 헌신하는 미츠바를 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브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돈을 모두 탈미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셈, 매주 토라 수업을 운영하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랍비들이 지역적으로 멀리서도 다양한 언어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올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것은 미츠바입니다. 미츠바는 하셈을 위한 것입니다. 하셈을 위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기서 시아타 디슈마야 하늘의 도움이 함께 하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100%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익, 인기, 명성, 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100% 하나님을 위해 할 때 그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젊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오니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부디 저에게 당신의 토라에 따라 당신의 국민을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자신의 세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500를 받는 상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뉴욕에서는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토라의 지식에 기반한 지혜를 주십시오. 철학자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토라, 그래서 당신의 국민을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셈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차디크이며 왕이다.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었다. 돈, 권력, 여성 등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내 자녀들을 토라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지혜를 줄 것이며 그 외에도 모든 것을 주겠다. 그는 모든 것을 하셈을 위해 했습니다. 이는 제가 이곳에 온 주된 이유입니다. 바루후 하셈, 저의 가족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토라를 가르치느라 바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우림에서 언급했듯이 게마라, 마세케트 아보다자라 4페이지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 전에는 많은 개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아타 디슈마야를 받고 나는 암 이스라엘에 가입해야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기독교인이고
부모가 우상숭배자라 할지라도 또는 남편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과 단절하거나 이혼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만 제가 유대교로 개종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 생활이 어렵지만 저는 토라의 계명인 샤바스를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지난주 아프리카 여행 때는 기린이나 소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유대인들도 겸손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율이 요구됩니다.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네, 저는 기꺼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명품 옷들, 루이비통, 베르사체, 아르마니 등은 이제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팔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이들이 겸손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수만 달러어치의 옷들이 버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하셈께서 새로운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슬람 율법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개말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메일, 새로운 문자 메시지, 어떤 새로운 것, 전 세계 어딘가에서 온 새로운 전화가 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우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개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많은 랍비 중 저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당신과 타학생들은 개종자입니다. 나는 개종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당신은 100%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100%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50%도 없고 99%의 진실도 없습니다. 100% 진실이거나 약간의 진실이 섞인 100% 거짓입니다. 경건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비님, 이혼하겠어요?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라가 진실임을 알고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노아이드나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었기에 저는 즉시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셈, 가끔씩 누군가가 졸업을 합니다. 하셈. 몇 달 전 우리는 개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셈. 지금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쉐두크 중입니다. 그녀는 단지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녀는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며 대부분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토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유대인이 암이스라엘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불과 6달 만에 우리 세계를 완전히 바꿨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동시켰고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과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여정과 개종에 대한 결심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었고 우리는 그녀의 용기와 열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이트 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셨나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약 6개월 전 랍비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토라 공부에 전념하며 더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트 딘은 사람을 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보통 시험은 간단합니다. 때로는 5가지 질문, 때로는 10가지 질문, 베이트 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그녀는 답을 합니다. 그녀는 책에 한 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답을 합니다.
그녀는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며 질문을 이어갔고 게마라 구절을 유창하게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게마라를 끄집어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1시간 반이나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폭넓은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에 모두가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브루타의 정신을 구현한 듯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질문이 끝난 후 하브루타 토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우르를 매우 재밌게 즐기고 있었죠. 그러나 누군가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에메트 진리를 계속해서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믿음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신성한 것임을 100% 확신하게 되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위선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깊은 진리를 마주하고 내적 갈등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격렬한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바루흐 하셈, 그녀는 새로운 미츠바를 배우면 즉시 실천했습니다. 내 옷장을 전부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 버렸고 이것을 했고 모든 걸 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게마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했고 바루흐 하셈, 우리도 그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뉴욕에 왔지만 이제 같은 게마라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개종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부병과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부병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개종자들이 실제로 에메트를 보게 되면, 진리를 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 열성적이라서 하셈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 우리 가짜들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피부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여 나쁘게 보이지만 다른 이들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셈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자성의 소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성찰과 발전의 기회가 되어준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나 특별한 두뇌, IQ 500의 사람, 비범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업과 방해 요소가 있으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바루흐 하셈, 몇 달 전에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인 무사르 피르케이 아봇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12번이나 13번까지 왔고 몇 가지 미슈나요트를 검토할 것입니다. 시아타 디시마야와 함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슈나요트를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반 시몬 벤 가말리엘, 미슈나 유드 헤트, 18, 페렉 알레프, 첫 번째 장, 18, 우리는 1장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2장의 첫 번째 미슈나도 할 것입니다. 라반 시몬 벤 가말리엘은 세상은 세 가지로 유지됩니다. 법, 진리, 그리고 평화입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세상이 번영하고 발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토대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8장 16절, 너희의 성문에서 진리와 평화의 판결을 내려라. 라반 시몬 벤 가말리엘, 유대인 지도자이자 가말리엘 1세의 손자다. 그는 탁월한 탈무드 학자로
그의 가르침은 현재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또한 미슈나를 편찬한 나시 라비 예후다 하나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미슈나의 원천인 게마라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라비 예후다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왕족, 지도자, 챔피언, 최고의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처를 아셨으니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할렘 한복판의 노숙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노숙자가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라반 시몬은 왕가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간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 전체는 세 가지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하고 진실이 있어야 하며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문명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동물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살인, 배우자, 속임수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이나 재산 손실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법, 딘,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리에는 거짓 증인도 뇌물도 부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의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10억 5천만 달러로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그것이 코시어한 선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속 어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내적으로 당신도 이 법과 이 진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화라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가 평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전쟁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전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명한 반유대주의자였던 헨리 포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반유대주의 성향을 보였지만 어느 날 강가를 산책하던 중 한 남자가 낚시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포드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실례합니다. 혹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삶을 즐기며 직업 구하지 않습니까? 돈 벌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부양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자라서 결혼하고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겠죠? 이 모든 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과 평화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은퇴하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면 편히 쉬며 여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딘 심판이 필요합니다. 샬롬, 평화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혼합과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에메트가 없다면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진실이고 때때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석유와 천연자원을 원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영토 확장과 권력 투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전쟁에 나서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병자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고 그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평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원하는가? 제가 조상들과 같은 사람인가요? 고대의 지혜를 전하는 게마라는 평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테일림 47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열방의 귀족들이 모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열방의 하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게마라는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개종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진리를 찾아 하셈께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떠나 진리의 길로 들어서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시아흐가 오기 전의 시기입니다. 게마라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시아흐가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개종자가 없고 테슈바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 될 것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CNN에서 긴급 뉴스로 마시아츠가 도착했다고 발표한 후 당신이 있는 곳이 그대로 당신의 위치입니다. 평생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면 이제 다음 샤밥을 지킬지 말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마시아케 도래로 인해 더 이상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가정에 머무르며 흔한 일상적인 도미노 피자를 먹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시아크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그가 여기 있기에 이미 늦었습니다. 개종할 기회는 지났습니다. 마시아크는 개종자를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개종자가 예언되었으나 왜 그들을 오직 에이브라함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라 칭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에이브라함의 특별한 역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진리 추구자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와 지난주 파라샤에서는 야코브의 삶, 여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내하는 관계를 자세히 배웁니다. 야코브는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의 끈기와 인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됩니다. 라피시몬, 야코브의 뿌리인 위대한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산했는지 봅시다. 손자와 아들 이츠하크에 대해 알고 있죠. 그런데 야코브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조상 야코브처럼 하셈을 섬기고 있나요? 함께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겨 봅시다. 파라샤트 바이에제에서 야코브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요다템 키 베콜 코키 아바데티 에트 아비켄 바비켄 헤텔비 베헤헬리프 에트 마수크레우티 아세렌 모님. 우리는 유일신만 섬겨야 할지 합니다. 이는 그의 깊은 신앙 열정과 강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코브의 이 말은 그의 확고한 믿음과 헌신적인 태도를 잘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전심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조롱하고 내 임금을 바꾸었습니다. 임금을 바꾸고 거래를 바꾸고 계약을 10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셈, 우리는 변함없이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라샤라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정직하고 교활한 행동 때문에
그는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에사브조차 그를 두려워했기 야코브가 그에게 갔습니다. 레샤임의 가돌 하도르도 라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라반의 악명이 대단했고 그의 힘과 영향력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간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라반은 거짓말쟁이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거짓이었고 평생을 어두운 길로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그가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의 딸들 역시 아버지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야코브가 그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내 급여를 100번이나 바꾸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것을 모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사는 그들의 아들조차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야코브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20년 일하고 속임을 당하며 날마다 잘못된 아내를 주고 잘못된 월급을 주며 잘못된 계약을 주는 100가지 다른 유형의 계약을 주는 상황 속에서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야코브 아비누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들에게도 사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에게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와 묵묵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실의 일부이지만 그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라숀 하라입니다. 20년 동안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이 라샤의 딸들인 그의 아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믿도록 두었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고 그는 내게 임금을 줍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라샤라는 사실 그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고 패삭에 초대하지 않고 샤밧에 가지 않게 하려는 걸까요?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무엇을 이루려 하는 걸까요? 가족 내의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려는 건가요? 아니면 야코브가 겪은 20년간의 고통을 그들에게 재현하려는 걸까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언제 그가 마침내 그것을 말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셈께서 저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약 이것이 하셈의 뜻이라고 믿지 않으신다면 하셈께서 제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작은 이유,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작은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실상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아버지와 다툼이었지만 그는 첫날부터 저를 속였습니다. 야코브 아비누는 옳았고 일주일 만에 내 아버지는 사기꾼이라 말한 것이 사실이었죠.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내 여동생과 결혼하라 했다고 했다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저에게 이 많은 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할 일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라숀 하라를 말하지 않기 위해 20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적인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른 채 20초 후에 이미 뉴스에 나옵니다. 야코브 아비누는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세데르 이후에 파라샤트 바이쉴라후에서 우리는 그의 깊은 지혜를 배웁니다. 그의 인내와 신중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야코브 아비누는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던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셈 라반과 함께한 20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겪었고 저것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셈,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로 인해 작아졌습니다. 이는 하셈,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들, 두통들, 금전적 손실,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저에게 좋은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좋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저에게 채세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셈, 당신은 저에게 너무 많은 채세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많은 채세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코브에 대해 배우는 두 번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야코브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코브가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면 파라샤트 바이에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라반이 마침내 야코브를 따라잡고 그를 도둑질했다고 비난할 때 야코브는 결국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야코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나는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암양과 암염소들은 유산하지 않았으며 나는 당신의 양떼의 수향을 먹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당신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샤와르마 샌드위치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찢긴 것은 당신에게 가져오지 않았으며 나는 스스로 그 손실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나를 위해 당신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즉, 제가 당신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스테이크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그것을 그냥 손님에게 주지 않고 제가 책임을 지고 새 스테이크를 제공했습니다. 왜 제 실수 때문에 당신이 손해를 봐야 합니까? 낮에 도난당했든 밤에 도난당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훔쳤습니다. 제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이 저를 쇼메르로 두었기에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보험에 청구하거나 전화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맡겼습니다. 누군가 훔쳤고 저는 그 책임을 졌습니다. 당신에게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훔친 것이든 잃어버린 것이든 저는 주저없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열기가 나를 사로잡았고 밤에는 소리가 나의 잠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집에서 보낸 나의 지난 2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플로리다의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뉴욕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나는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일반적으로 잠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라비 니심 야겐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봐야 할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잠자는 동안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시엠의 도움으로 라비 시몬 상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제 우리는 라반이 라샤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반이 야코브를 20년 동안 속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코브가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추우나 더우나 손해나 이익이나 그의 마음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20년이나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말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는 하셈을 라반 하라샤를 섬겼던 야코브처럼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하셈을 야코브가 자신을 속였던 라반 하라샤를 위해 일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누즈 버튼이 손에 가까울 때마다 눌러서 18번이나 늘어놓고 싶지 않아서 내치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샤밧이 들어올 때마다 약 15분 정도 남았을 때 샤밧 전에 중요한 비즈니스 이메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추가로 몇 개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동물처럼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즉시 날뛰며 디스커버리 채널의 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눈, 귀, 입, 뇌, 세포, 파르나사, 지부깅을 주시는 하셈을 정말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들, 우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셈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비 미즈라히가 최근 강견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하셈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유배지로 보내어 우리를 벌하십니다. 미국에 사는 것은 벌입니다. 여기가 현대의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곳에 사는 것은 벌입니다. 그것은 벌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토해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전 세대에서 정확히 티사디킴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셈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유배지로 보내 벌하면서도 그곳에서 즐길 수 있게 허락하신다. 아무도 집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끔 이스라엘로 이사 가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직업, 넓은 집, 높은 수입,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셈을 위한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듯 많은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하셈,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제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까운 거리에 살 수 있다면 저는 기쁘게 이스라엘로 이주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제 아이들이 학교까지 7분 이상을 걸어가야 한다면 안 됩니다. 하셈, 제발요.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벌을 너무 즐기고 있어서 그것이 벌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셈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어 심지어 벌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셈을 우리가 라반이라는 라샤를 섬긴 야곱만큼 경배하고 있는가? 라비 예후다 하나시, 라반 시몬의 아들, 그리고 미슈나 알레프는 명료하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반문한다. 2장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행위자에게 연계가 되고 사람으로부터 연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작은 계명에도 큰 계명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보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명의 손실과 그 보상을 철저히 저울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비 예후다 하나시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영혼의 편안함과 평화를 주는 영적인 길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세속적 욕망을 따르는 허무한 길인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늘의 축복과 영생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아담으로 간주되기 위해 그리고 아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자신과 창조자에게 영광이 되고 동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작은 미츠바를 행할 때에도 큰 미츠바를 행할 때처럼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미츠바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츠바의 대가를 그 보상과 비교하고 죄의 대가 역시 그 보상과 비교해 보아라.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위에는 감시하는 눈과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귀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알겠습니다. 베에즈랏 하셈,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낼 것입니다. 우선 렙베는 누구입니까? 렙베는 제가 말했듯이 랍반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게마라에서 렙베 또한 말하길, 내가 탈밋 차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랍비 메일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랍비 메이어 발 하네스는 그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랍비 메이어의 뒤를 보며 정기적으로 그의 라브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튜브에서 강의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강의 현장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샤마임이 강의 참석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마라 마세쳇 베라초트에서는 강연을 듣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그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비의 말씀을 들으며 2시간을 앉아 있는 것은요, 높은 수준의 연사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강연자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100번트를 듣고 25번트를 기억하며 10%를 이해합니다. 하셈은 당신을 사랑하고 보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셈은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보상을 주고 싶지만 에메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3가지에 의해 서 있고 그 중 하나가 에메트입니다. 그에게 보상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강연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오랜 시간 동안 2시간이 걸렸군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보상을 줘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튜브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강연장에 직접 가서 듣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ZQ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그가 기울인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담으로 간주되는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게말에는 하셈께서 아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셈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유대인이 되는 길입니다. 하셈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이라 불리지만 다른 민족들은 아담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만이 진정한 아담의 자손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역사 속에서 반유대주의와 차별이 만연했고 우리를 배척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인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바루 하시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루블린의 위대한 라비 샤피로 시대에 다프 요미 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매일 게마라 한 다프씩 배웠고 약 7년 반 동안 전체 샤스 공부를 끝마치는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에서 한 유대인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라비 샤피로가 변호사로 나서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반대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신의 토라에서조차 우리를 아담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강력히 공격을 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이 당신들만이 아담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당신들만이 진정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들만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라비 샤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하필 유대인만이 아담으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은 아닌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곤란에 처했을 때 우리 모두 함께 곤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고한 유대인을 살인죄로 유죄 판결하면
모든 유대인이 살인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유대인을 도둑질로 유죄 판결하면 모든 유대인이 도둑질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도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한 유대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아내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CNN과 폭스 뉴스와 그 외의 악한 채널에 방송된다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내를 학대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자면 만약 유대인 군인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체포할 때 피해자가 아야라고 외치면 그들은 아야 부분만 포착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방금 18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간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뉴스에 보도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고한 아랍인들을 학대했다고 비난합니다. 아랍인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유대인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한 아랍인이 테러리스트라면 그건 예외일 뿐 나머지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대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유대인의 잘못이 모든 유대인의 잘못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20억 명의 사람들이 있으며 적어도 절반은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아니, 하지만 그들은 자티킴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AM 일라엘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이것은 HIL블하 유대교 전체를 나쁘게 보이게 합니다. 하심께서 매일 상기시키신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시드루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코르바노트를 봉독합니까? 코르바노트는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기도의 중심이며 신앙과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족 정체성과 의무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케토렛, 즉 향제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일정한 수의 부분과 각각의 향료에 대한 특정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야 하고 저것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이트 하믹다시에서 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제물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코르반 중 하나는 향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미데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이게 베이트 크네셋을 떠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막 도착했는데 이미 알레누 레쇼베아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르코트 하데레호로 변해 집으로 가는 길에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아레이누레샤베아흐에 도착했습니다. 6명이 밖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눈치챘고 당신도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랍비 나탄과 랍비 예후다가 모두 타나임이자 차디킴 그리고 안쇠이 마알레 하셈 즉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위대하고 영적인 랍비들의 탁월한 지혜와 존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말하는 이 테필라에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르반 향례에서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향을 넣으면 하야브 미타 곧 사형에 처해집니다. 제가 한번 말했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을 조금이라도 더 엄격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수에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당신은 해고되었다. 그 15년 동안 말하는 수호처럼요.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압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할게요.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아니요. 하야브 미타. 사형입니다. 누군가가 질문한 적이 있나요? 제발 카보드 하라브
왜 그렇게 엄격한가요? 왜 그렇게 하레디인가요? 너무 흑백 논리라니 제발. 그 사람을 죽이다니 향료 재물을 망쳤다고 해고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하야부 미타 로파호트 베로 요테르. 람반에 따르면은 우리가 향을 들이면은 하늘까지 곧게 서 있는 특별한 연기 기둥이 생깁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성한 연기 기둥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가 있다면 그 연기는 이방의 불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정결치 못한 고르반을 바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단단한 기둥은 꿈쩍도 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애쉬자라, 즉 통제 불가능한 외국의 불꽃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셈께서 이 불기둥을 가지고 계심을 봅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 영이 기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영이 기둥을 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진영에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샤밧과 타하라트 미슈파하를 지키며 아이들은 예십에 갑니다. 하지만 삶에는 여러 도전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르나사, 아이들의 건강, 샬롬바이트, 그리고 때로는 사팩도 생깁니다. 에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문화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약해지다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실천과 노력으로 강해집니다. 삶에서 시험이 없으면 에무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무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고 기둥을 봅니다. 그는 연계의 기둥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셈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상기시키네요. 이 기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강한 바람에도 기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셈은 자연을 초월하셨으니 제 파르나사 또한 주관하실 수 있겠지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일주일에 7일 내내 매일 일하거나 초과 근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셈께서 직접 파르나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다면 일하러 가셔야 합니다, 친구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탈미드 하카함으로써 토라 공부에 전념하고 지쿠이 하라빔을 실천하며 하셈을 위한 깨끗한 미추바를 행한다면 일반적인 직업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파르나사는 로시 하샤나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셈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9시간 일하든 하루 종일 일하든 60시간, 100시간, 심지어 1000시간을 일해도 파르나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번 돈의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이미 하셈에 의해 써져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명이나 가게를 열어도 파르나사는 동일합니다. 하셈께서 이미 당신의 수입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달린 유일한 것은 오직 일하러 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집에 돌아와 진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은 삶의 중요한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후에야 비로소 집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며 토라의 가르침을 사업에 성실히 적용하고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바로 그들은 정직하여 어떠한 편법도 시스템이나 회사를 속이지 않습니다. 암이스라엘은 단순한 아이 공장이 아닌 샬롬 바이트를 통해 미도트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명, 10명, 50명 혹은 100명의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자크 우바루크.
그러나 그 아이들이 동물원 동물처럼 대접받는다면 아이를 갖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도트의 가르침입니다. 왜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아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도트를 가르치세요. 조용히 할 수 없다면 베이트 크네셋에 데려가지 마세요. 슈울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건 미츠바가 아닙니다. 랍비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미도트를 가르칠 수 있다면 많은 아이를 갖는 것은 키두시 하셈입니다. 토라와 지침을 따르며 아이를 갖고 인간답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베풀고 있으며 집에서 키두시, 하셈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삶이며 아이들이 토라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할 때 그 축복은 배가 됩니다. 키두시 하셈을 실천하면 하셈께서 당신에게 더 쉬운 길을 열어주시며 초과 근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셈의 뜻을 충족시키고 있기에 그분께서는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필요한 시험만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는다면 삶의 목적은 하셈과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고 게마라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푸르나사는 변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믿음에 대한 의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기둥을 바르게 인식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랍비에게 질문하고 싶지 않았죠. 크보드 할아버, 왜 이렇게 하셨나요? 토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를 버리게 되었고 아내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자 그는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베이트 크네세트의 마훌 로켓으로 인해 그는 작은 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갔다. 사람들의 기도 방식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기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가끔 마을을 방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그는 혼자서 기도하며 내적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본다. 그는 산속에 있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아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한다. 그는 무엇을 보는가? 그는 기둥을 본다. 움직이지 않는 같은 기둥을 본다.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가? 그는 말한다. 아, 유대교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유대교는 하셈과의 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유대인이 없고 내가 섬에 혼자 있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코셔 음식을 먹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주변에 원숭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원숭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과 범죄자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도둑과 범죄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는 하셈과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베이트 크네세트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다. 나는 미니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 내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다. 토라에 쓰여진 대로 행할 뿐이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임이었는데 고임들은 하셈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가리키며 저 영이 기둥을 봐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셈께 향을 바치지만 고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셈 때문에 죽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를 계속 죽였습니다. 매 세대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셈 때문에 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매 세대마다 우리는 더 많은 춤롯, 더 많은 미츠보트,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셈을 위해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미츠보트를 실천합니다. 암이스라엘은 특별한 향료 제물로 하셈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그 향기 기둥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하셈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람밤은 이것이 매우 큰 일이라 말합니다. 에무나 문제가 있던 사람이 랍비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츠하크, 모세, 야코브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다비드 하멜렉은 잠을 자지 않고 15분마다 깨어나 문제를 해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들의 신념과 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바루크 하셈,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욱 엄격하여 하루에 12시간씩 잡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는 엄격하여 18시간을 잡니다. 깨어있는 것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에무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떠나자 키루브를 하며 랍비를 보냅니다. 오세요. 돌아오세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건 저와 하셈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데려와 키루브를 계속합니다. 고임이 궁금해합니다. 하셈은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분은 영이 기둥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특별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히주크를 할 기회가 있고 키루브를 할 기회가 있으며 키두시 하셈을 할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토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미추바는 바로 키두시 하셈입니다. 게마라 마세케트 하기가 16페이지에는 당신이 정기적으로 매일 키두시 하셈에 참여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매일 하셈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시도하지 않으면 왜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니 매일 당신의 테필라에서 읽는 이 코르반은 마치 당신이 그 코르반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카바나 없이 그것을 읽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업에서 범죄자라면 당신은 이는 다음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향의 제물을 실수로 올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람바는 그것을 이방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불일 뿐이고 연기의 기둥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같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무나 문제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위를 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에무나 문제는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무신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베이트 크네세트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니 싸웠던 유대인들만 보입니다. 내가 싸운 사람들이야. 좋아, 떠나자. 그는 하셈에 반대한 결정이 옳았다는 더 큰 확신을 얻습니다. 그의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당신은 그를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셈. 그리고 그때 고위임들은 묻습니다. 왜 하셈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주시는가? 그들은 올려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하셈이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치주크 대신 키루브 대신 키두시 하셈 대신 우리는 그 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가 의심으로 변해 아말렉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던 남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를 유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진영을 떠나 키루브 대신 리추크가 되어 대중을 죄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샤밧과 코셔를 지켰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미츠보트를 버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캠프를 떠나 고의가 되었고 결국 당신은 유대인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들이 하셈의 이유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정직하고 선한가요? 오히려 그들은 키두시 하셈 대신 칠룰 하셈을 행하고 있습니다. 칠룰 하셈은 큰 죄악이자 차압 미타입니다. 그렇기에 하셈께서는 현자들이 이 경고를 우리의 매일 테필라에 넣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하셈께 돌아오고 다른 이들은 멀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키두시 하셈의 본보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혹은 칠룰 하셈, 만약 키두시 하셈이라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랍비들과 성서에 따르면 칠룰 하셈은 하야브 미타, 즉 사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상기해야 합니다. 랍비 예후다는 우리에게 먼저 아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아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지 자신과 창조주에게 명예를 주며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명예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사람들을 돕는다면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베이트 크네셋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사람들이 다프 요미를 배우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사람들이 미츠보트를 지키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작은 미츠바라도 신중히 수행하세요.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각각의 미츠바마다 비용과 보상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과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셈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일은 하셈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미츠바를 행할지 선택하거나 고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거 최고야 저거 최고야 라며 나머지 미츠보트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모든 미츠보트는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겸손 훌륭합니다. 제가 재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것저것을 걸치고 카지노에 가서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길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스트라임을 두르고 텍사스 홀덤을 즐기며 최소한 유니폼이라도 벗고 집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셈을 모독하며 모자를 쓰고 클럽에서 팔레스타인 유니폼을 입습니까? 아랍인이나 테러리스트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짜 행세를 하지 마십시오. 100% 순수한 마음가짐과 하셈을 존중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선택적인 믿음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큰 미츠바와 작은 미츠바는 없고 보상도 모릅니다. 모두가 큰 미츠바를 원하는데 그것은 인기 있기 때문입니다. 세페르 토라, 베이트 크네셋,
병원 기부는 내 이름이 건물에 새겨져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아슈레카, 당신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미츠바일까요? 어떤 차디크인지요? 그는 세금 혜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IRS에서 얻은 이익 외에도 모든 이의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됩니다. 차디크가 건물에 1억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며 사람들은 그를 칭송합니다. 베이트 크네셋에 기부하고 운영하고자 하나 랍비가 운영하길 원치 않는다. 그는 랍비지만 암할에 치이며 미슈나 하나만 한다. 그는 랍비에게 아니 당신이 옳지 않다고 말하려 한다. 랍비는 태어날 때부터 토라를 배웠고 아브라함 아비누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가 랍비에게 슐 운영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당신이 토라를 배우고 랍비에게 회당 운영을 가르치려 합니까? 후추파! 랍비는 평생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나요? 돈과 IQ 때문인가요? 그는 회당 운영에 관여하고 싶어 기부합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죠. 저 세페르 토라는 내 것입니다. 내가 썼습니다. 라고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가 히브리어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허영심이 보이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브루클린의 바테이 크네셋은 너무 많은 시프리 토라를 가지고 있어서 할라카에 따라 1년에 한 번은 사용해야 하지만 52주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시프리 토라는 다른 바테이 크네셋에 빌려주어야 해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동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그들은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6만 달러짜리 세페르 토라를 기부했어. 나는 5만 달러짜리를 기부했어. 나는 10만 달러를 기부했어. 이는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 내 세페르 토라를 사용하지 않지? 당신은 그 미츠바를 누구를 위해 했습니까? 당신을 위해, 명예를 위해, 하셈을 위해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있습니까? 베이트 크네세트의 300개 시프레이 토라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살아 숨쉬는 아침부터 밤까지 토라를 배우고 있는 세퍼 토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퍼가 쓴 것을 실제로 읽는 그 하나는? 저는 이스라엘의 아브레흐 살아있는 토라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쉐어에서 군중이 울었습니다. 라브는 차디크, 아니브, 겸손한 천재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죠. 우리는 쉐어림을 갖는데 때로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매번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가끔 그는 조스맛 하토라히 맛을 보게 해줍니다. 그는 겸손히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나는 모릅니다. 이것은 100% 시아타 디시마야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지만 기뚜시 하셈을 위해 토라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토라의 어떤 구절이나 주제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모두 연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책을 열어 첫 구절을 말합니다. 데바림, 예호슈아 구절들, 미시나, 마세쳇과 연결됩니다. 즉석에서 모든 것과 연결되는 깊이 있는 학습 방식입니다. 우리는 토라의 지혜를 탐구하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학습 여정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6년 동안 준비한 듯한 강의,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가 말했다. 아무 단어나 줘. 나는 사과라 했고 그는 즉석에서 사과에 대한 치두샤 디바토라를 풀어냈다. 놀라워하며 나는 더 이상한 단어 클로zet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지식의 깊이에 감탄하며 나는 계속해서 도전적인 단어들을 생각해냈다. 그의 즉흥적인 해석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그는 아무 단어라도 히두시를 줍니다. 즉석에서 디바르 토라 반시간 강의를 합니다. 이는 하토라의 지혜, 하셈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이 천재 차딕이 말하길 콜렐레 아브레흐 중에 가온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온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토라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나요? 그의 지식은 얼마나 광대할까요? 가온이 다른 사람을 가온이라고 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콜렐의 한 사람이 가온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큰 시련 중입니다. 집에서 전기가 끊겼고 아내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전혀 모른 채 정신을 잃어가며 3개월째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그의 딸을 보았습니다. 어린 딸 8살, 9살,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옷에 구멍이 난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 옷을 사줄 형편이 안 됩니다. 정말로 가난입니다. 토라에서 마마시 거인 같은 사람 중 하나가 먹을 음식이 없고 전기 요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 도움 요청은 피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프레이 토라 대신 아불의 힘을 지원하는 것이 라비 유다 하나시의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자원과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미츠바와 큰 미츠바를 동일하게 지키십시오. 이는 둘을 구분하는 개인 의견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알거나 이름이 새겨지거나 세퍼 토라에게 큰 미츠바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미츠바는 아브레흐입니다. 그에게 $10를 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보내겠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달러가 있습니까? 이런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미츠바는 동등하게 중요하니까요. 당신은 첸을 가지고 있고 T10을 가지고 있으며 걸어다니는 세페르 토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사용할 때 우리는 공영에 빠지게 되며 매우 큰 공영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토라의 지혜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세케트 베라호트 63페이지에서 레이시 라키시에게 묻습니다. 누가 토라를 얻는가?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토라를 얻습니다. 레시 라키시는 그의 시대의 최고 깡패였으며 테슈바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와 대화하면 모두가 그 사람을 인정했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테슈바를 했고 그의 라부인 라비 요하난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게마라 전반에서 라비 요하난의 지혜와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직 폭력 단원 출신 갓돌 하도르가 토라를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위대한 라피레이시 라키시의 말씀처럼 토라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토라의 말씀은 자기 희생으로 유지됩니다. 민수기 19:14에 이것이 장막에서 죽은 사람의 토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시 라키시는 묻습니다. 당신은 토라를 진정으로 원합니까? 아브레크나 라비 에프라임처럼 되고 싶습니까? 모든 구절을 완벽히 연결하고 걷는 세페르 토라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토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토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의 일부를 가질 특권을 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과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메시룻 네페시를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몫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티세다카와 미츠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과 하셈을 위한 것이 있죠. 사람들은 그는 정말 티사티키야,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미츠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헌신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미츠바는 다음 미츠바입니다. 오직 하센만 하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센을 위해 했기 때문입니다. 자선과 기부를 할 때 하센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센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츠바의 가치이며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라비 예후다 하나시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정기적으로 미츠보트와 키두시 하셈을 이루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당신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시오. 그것은 아인로아, 즉 감시하는 눈입니다. 하느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십시오. 주의 깊은 귀가 있으며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미츠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걷는 키두시 하셈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걷는 세페르 토라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가능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셈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 앞을 막았다고 소리치기 전에 하셈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한 경건한 사람이 말과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대한 라피 하페처 하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말을 멈추더니 자신의 땅이 아닌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라부가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 사람은 두려워하며 급히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안정을 찾고 어디서 보셨나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고 라부는 하늘 위에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외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하셈의 존재가 새롭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는 사업거래,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아십시오. 하셈의 모든 종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계신 하셈께 이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당신을 범죄로 비난합니다. 하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말할 때마다 천사가 하셈에게 전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유대인에게 불리해도 화나서 아들을 저주해도 천사는 변함없이 말합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성취합시다. 이는 우리의 말에 힘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깡패들이 라브 와설만, 제컬 사딕 리브라차의 예시바에 들어와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큰 소동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라비가 나와서 이게 뭐냐? 라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 깡패들 중 한 명은 아시다시피 참으로 뻔뻔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라비를 무시하듯 쳐다보며 거만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든 할 수 있어. 누가 우릴 막겠어? 그들은 아무런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노인을 향해 가서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라비님, 저를 때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노인이 그를 때릴 수 있는 것처럼요. 라브 바서만은 잠시 침묵했다가 아니 너 손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그 사람은 끔찍한 사고를 당해 두 팔을 잃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입을 가진 유대인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이 또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젠 쇼마스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 당신의 모든 말을 듣고 그것을 성취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이 카바나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아쉐르 야차르 대신 비르카트 하마존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코브 아비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20년 동안 속이고 있다는 이유로 라숀 하라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를 속인 모든 사람들, 빚, 죽음, 범죄자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셈, 이런 채세들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날씨 상황에 상관없이 베이트 크네세트에 갑니다.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정직하고 고객에게 공정합니다. 야코브의 라반 봉사 정신을 본받아 하셈을 전심전력으로 섬기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봉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실함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객이 청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비웃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했고, 적어도 나는 하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코브라는 직원을 두고 일하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7번째 장으로 갑니다. 셰모나 베라키미의 라멤담에 따르면 라멤담은 많은 미드라심과 아가도트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예언자들이 하셈과 맺었던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생생하게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일부 예언자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통해, 일부는 간질 발작을 통해, 일부는 명상을 통해 하셈과 대화했습니다. 모세 라베이누라는 한 예언자가 있는데 하셈께서 직접 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미드라심과 아가닷 그리고 게마라 마세쳇 예바못 49b 페이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언자와 하셈의 대화는 베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수준의 분리가 있었지만 예언자들은 점차 베일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집에 여러 커튼을 하나씩 치워 더 많은 빛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소통은 점진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며 예언자와 하셈 사이의 이해와 연결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언자들은 신성한 지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모세 라베이누는 다른 수준의 예언자입니다. 모세 라베이누는 하셈과 대화할 때 마치 빛나는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지만 여전히 100% 바로로 하지 않고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합니다. 그의 예언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모세 라베이누가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어떻게 야코브 아비누가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라맘이 말하길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순진함, 이해의 어려움. 우리는 모두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우리의 결함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열쇠입니다. 탐식, 교만, 분노, 무모함, 돈에 대한 사랑, 모든 종류의 욕망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결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한 학생이 말하길, 저는 하루에 4시간씩 하셈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괜찮나요? 직업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게 높은 수준의 에무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샬롬 바이트가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바로 그 하셰임. 로시 하샤네는 제가 특별히 기도하며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무사르를 배웠습니까? 아니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배워야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무사르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당신이 집에 사자처럼 화를 내며 돌아온다고 내 아내에게 계속 전화하나요? 그녀가 걱정하고 있나요? 람밤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작은 결점이 있죠. 어떤 이는 돈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이는 화를 잘 내며 어떤 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교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베일은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성격 결함 하나하나, 인색 구두소에, 어리석음, 토라 공부, 거부, 자만심이 강해 새로운 것을 전해주려 해도 나는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 나는 그런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시우르에 왔을까요? 이미 알고 있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배울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베누는 이 모든 성격 결점들이 바로 커튼이며 베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하듯이 당신의 죄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람밤, 즉 마이모니데스라고도 불리는 분께서 모세 라베이누의 비밀을, 야코브 아비누의 비밀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라베이누 요나 혹은 네페시 하차임이 코르바노트에서 말하길 그들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중한 비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이며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당신의 밑도트를 개선하고 나쁜 성격을 제거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되 화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성격 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네스 앤 노블에서 구매한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게마라, 무사르, 제조자의 지침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장막 중 하나를 제거할 때마다 당신은 하셈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셈에 더 가까워질 때마다 야코브 아비누가 20년간 라션 하라를 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깊은 에무나로 그는 카톤티, 이 모든 문제들이 너무 커서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강한 믿음과 하셈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토라를 믿고 있다면 바르후 하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고 있다면, 토라를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말대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 아비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츠하트 아비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 라베이누나 야코브 아비누 또는 다른 누구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레베 유다 하나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솔직히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적어도 야코브가 라반 하라샤를 섬긴 것만큼 하셈을 섬겼다고. 질문 있습니까?
바룩 아도나이 레올람. 아멘 베아멘.